자,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러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어제까지 저희가 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에는 보니까 딱 읽어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을 부르시고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청종하죠. 근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직 하나님 앞에 있는데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는 근데 어디에서요? 엘리 앞에서. 다시 말하면 엘리가 있는 그 시대에 그곳에서 지금 현재 어린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 무슨 말입니까? 흔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통 보면 뭐 아브라함이든 뭐 야곱이든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제사장들이나 흔했던 일이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음성이 지금 희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거예요.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기자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임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온전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예배하고는 있었으나 제사장 임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던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일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무엘도 그러한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에게 맡겨져서 지금 양육되고 있는 상태예요. 엘리에게 맡겨져서 하나님의 종으로 길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혀 경험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사무엘이 처소에서 잠을 청하고 누웠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촛불을 켜놓잖아요. 그런데 그 촛불을 켜놓으면 언제까지 이게 기름이 다 타냐면요, 밤을 새고 아침이 되면 그때까지 탈 수 있는 양의 기름을 보충을 시켜서 밤새 이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꺼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을 부르신 그때가 어느 때이냐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컨대 이른 아침이나 새벽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한 때가 이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불렀어요. 근데 이 사무엘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그랬어요. 잠결에 그냥 꿈에서 누군가 부르는가 보다인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는데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엘리한테 갔어요. 당연히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또다시 부릅니다. 3번씩이나 불러요. 그때서야 비로소 엘리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나 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그 부름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건 뭐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무엘을 불렀을 때처럼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아이였어요. 그렇게 양육되었거든요. 누구한테요? 한나를 통해서. 너무 어린 아이다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예배하여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예배하여야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한나를 통해서 충분히 전수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벌써 예배한 게 수십 년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았던 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였던 게 수년, 수십 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오늘 지금 사무엘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다시 바꾸어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점점점 무뎌져 갔다라는 거예요. 무뎌져 갔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엘리처럼.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그때마다 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던 것을 아마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3번씩이나 부르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달았다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즉각적으로 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움직여야 하는 그 순간에 그때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혹은 듣고도 모른 척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듣고도 모른 척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전 안에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그 전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부르짖었었고 기도하였었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을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냥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불러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어떠한 인간을 사용해서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부르실 때 거의 이런 식으로 부르세요.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반복해서 2번 부르세요. 그 얘가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야곱을 부를 때도 그러셨고요. 모세를 부를 때도 그랬고요. 사무엘을 부를 때도 지금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을 부르시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엘리 집안에 대한 거예요. 엘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셨고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안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글자로 보아서 아는 것, 그것은 사무엘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그 부르짖음에 대답하기 이전에 이미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대1로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그때 와 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시나요? 사무엘은요 지금 어떻게 변하냐면 그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기뻤을까요? 처음인데 두려웠겠죠. 그러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운 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가 지금 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하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시 생각해 볼 때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할 때 양육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친 것처럼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가르쳐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역시도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포리교회가 2018년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표를 걸고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매년 거는 표어니까 목표를 세우는 거니까 그냥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의 자녀들 내 자녀들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을 바라보시면서 생각을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니에요. 내 자녀인 거예요. 내 자녀가 성령 충만한 아이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로 자라가게 하려면 우리가 온전히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움직임이 역사하심이 보인다면 나타난다면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비교되잖아요. 사무엘과 지금 홈리와 비냐스는 비교되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다니까요. 왜요? 자기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엘리의 잘못이 더 커요. 결국은 전부 다 심판받게 되잖아요. 저주를 받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 어린 사무엘을 이야기하면서 엘리의 그 두 아들들 홈리와 빈야스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도 신앙의 연륜도 있으시고 믿음의 깊이도 있으시고 하나님과 관계들도 있으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부르는 음성을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저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는 그렇게 믿음이 싹 그렇게 좋은 때는 아니었어요. 지금 아이들하고 마찬가지였겠죠. 그래도 수련회를 가면 그때 당시는 기도원 같은 데를 많이 갔어요. 마찬가지로 기도원을 갔는데 저녁 집회 때 이제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를 부르는 음성을 다른 누군가가 듣고 저에게 알려줬어요. 그때 당시 지금 또 연락을 하긴 하지만 같이 갔었던 한 누나가 있었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으면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싶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중간에 저를 툭툭툭 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러요. 그때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뭐 졸다가 그냥 이렇게 옆에 사람 기도하는 거 듣다가 또 기도한다고 또 좀 하다가 그랬겠죠. 툭툭 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왜 나보고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그럼 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그게 아니라 너 부르는데 왜 대답하지 않냐요. 그 소리가 전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누가 날 불렀냐고. 누나가 불렀잖아 그랬더니 누군가를 부르고 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많이 불렀으면 답답하니까 저를 불렀겠어요. 그때는 이제 뭐 그러한 일들도 좀 흔히들 있고 할 때니까. 근데 그걸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그 음성을 듣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들이 무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반응하고 그 음성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함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혹은 우리 자녀들을 부르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집중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텐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들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척박하였고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음성을 희한하게 여기며 이상으로 여기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우리가 들어 깨달은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양육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며 신앙의 모범을 보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몸소 본을 보이며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며 능력이 되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처받을 때에 혹은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에 그것이 힘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며 우리의 오늘 살아갈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